할렐루야. 제가 주일날 기도 부탁을 드렸는데 기도가 응답된 것 같아요. 오늘 그 아침에 이제 방송 나왔는데 저는 이제 사무실에서 텔레비가 없어가지고 핸드폰으로 이제 저는 보긴 했습니다만 제 눈에는 뭐 촌놈으로 보였는데 오늘 만나시는 권사님이 목사님 촌놈 아니에요. 너무 멋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넥타이도 멋있고 뭐 이렇게 해서 성공했구나. 성령께서 중간에 싹 이렇게 해가지고 좋게 보이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는데요. 아무튼 뭐 느낌은 또 이렇게 또 다르더라고, 그죠?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수지에서 막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텔레비에서 목사님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제 수지 쪽으로 가셔서 지금 멀어서 못 오시는 우리 권사님 있죠? 우리 그 김종희 권사님. 그걸 보시고 이제 저한테 문자가 막 오는 거예요. 목사님. 그리고 하여튼 여기저기서 문자가 막 또 자기 엄마가 니네 목사님 나오셨다 텔레비에. 그래가지고 연락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하여튼 뭐 이렇게 저렇게 하여튼 이게 이 방송이라는 게 그죠? 뭐 어디든지 다 가니까 누가 볼지를 몰라요.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 제가 조금 신경 더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또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하여튼 기도하기는 하여튼 또 방송국에서도 문자가 왔어요. 자기 지금 보고 있는데 은혜 받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 오늘 히브리어 배웠다고 그 담당자인데 하여튼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드는데요. 하여튼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방송을 통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도 우리 말씀을 나누었지만 에노스의 인생을 이렇게 깨닫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하게 그래요. 그 방송을 보는 분들이 옛날에 신앙생활 좀 하다가 안 다니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도 잘 모르는 분들도 들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설교 들으면서 맞아, 이제 내가 예수 믿어야겠다 이런 마음 갖게 해주시고 다시 옛날에 신앙생활하던 생각이 나서 가까운 교회를 찾아갈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뭐 어디에서 어떤 분이 듣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예수 믿다가 이런저런 일들로 교회를 떠난 분들이 다시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이사야서 말씀이 우리가 66장까지 있는데요. 30장까지 일단 이번에 일단락을 하고 이제 갈라디아서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30장의 이제 마지막 장 그리고 아마 또 다음 순서가 되면 이사야 31장부터 이제 다시 이사야서를 보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시작했는데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그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이사야 말씀 이제 30장 가지고 일단은 조금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에 또 계속적으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속도의 시대예요, 속도의 시대. 그래서 최근에도 이 핸드폰 5G가 나왔다 그래요. 나는 5G인지 뭔지 무슨 G인지 하여튼 이제 전 어려운데 물어보니까 그 기존의 이 LTE 방식에서 데이터 전송 속도가 20배 빠른 기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사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굉장히 빠른 거예요. 아무튼 그죠? 20배 빠르다니까. 그러니까 요즘 시대는 정말 속도의 시대입니다.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은 빨리. 그래서 만국 공통어예요. 빨리. 어느 나라 가도 빨리는 다 알아들어. 정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빨리. 그래서 이제 이런 시대가 또 그만큼
빠른 시대고 하니까요. 근데 지난번에 그 우리 이제 신안에 문중경 전사님 그 추모관 방문하고 우리 운영인들과 같이 이제 기도하러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신안군에 가니까 천사섬 근데 보니까 이제 섬이 열이 아니지 1004개 그래서 천사섬이라 그러는데요. 근데 그게 좀 이상한 게 있는데 팻말에 슬로우시티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 슬로우시티가 무슨 말인가? 좀 의아했는데 보니까 요즘 이제 워낙 빨리빨리 하는 이런 그 시대에서 이태리의 한 사람이 우리 좀 느리게 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느리게 사는 도시를 이제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이제 슬로우시티라고 지어가지고 지금 그 보니까 세계 10개국에 93개 도시가 가입을 했어요. 이 슬로우시티로. 그 중에 한국에도 있는 그 도시가 뭐냐면 신안 그 군 거기가 이제 슬로우시티로 가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좀 천천히 느리게 살자. 이제 그런 이제 슬로건을 내걸고 그 지정해서 가입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보니까 그 사는 사람들 별로 느리게 보지는 않던데 아무튼 하여튼 그래도 이렇게 이제 요즘 이런 것도 슬로우시티 이제 느리게 살자 이런 그것도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느리게 산다, 천천히 간다. 사실은 말은 쉬운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이제 주제가 기다림인데 기다림이라는 거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시간이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 기다림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이 기다림에 대해서 이제 말씀 묵상하다가 옛날 생각이 나는데 군대에 딱 입대하니까 이제 그 훈련소 훈련을 6주를 마치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아가지고 저는 전방으로 갔어요. 철책 있는데 이제 갔는데 가가지고 이제 이 그 군대에서는 따블백이라 그래요. 이 따블백을 이제 딱 내려놓고 이제 딱 신고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고참들이 딱 그 건물대에 딱 이렇게 반쯤 누워가지고 웃죠. 그러면서 첫 번 던진 질문이 이거였어요. 그래서 야 너 이리 와봐 이래가지고 딱 군기 들어서 이병 누구 딱 이제 하잖아요. 관등성명 딱 되면 야 너 제대 언제지? 이렇게 물어요. 이렇게 물어요. 그럼 이제 처음에는 모르니까 막 계산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계산해서 막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그 대답을 하면 얻어 터지는 거죠. 그 고참 앞에서. 근데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언제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집사님 아시면 뭐라고 그래요 집사님? 그때 야 군대는 똑같구만. 맞아요 똑같아요 집사님. 어디서 근무했어요 어디서? 맞아요. 야 그날이 오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여튼 군대 똑같아.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 그날이 오냐? 그러고 생각하니까 까마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 해놓고는 이제 자러 굴러 우러 굴러 이제 막 시작하는데 아무튼 그 생각이 나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환난의 뜻과 고생의 물을 마셔야 된다. 환난의 뜻과 고생의 물을 마셔야지 제대가 옵니다. 근데 진짜로 참 환난의 뜻과 고생의 물을 먹다 보니까 제대한 날이 오긴 오더라고요. 요즘은 뭐 군대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우리 저 딸 그 과에 동기가 군대 입대해가지고 군대 가서 이제 편지 써서 온 게 보려고 본 게 아니고 우연히 거실에 있어가지고 한 대목을 봤는데 그런 거예요. 야 소풍호 같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이야 요즘 군대는요 소풍호 아니 군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소풍 온 것 같아 자기. 야, 다시 가야 되나 이거? 요즘 근데 굉장히 좋아지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만 손에 들어오면 이제 훈련 받고 뭐 그런 거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핸드폰만 있으면 뭐 진짜 그러면서 소풍 온 것 같다는 거예요. 야, 참 군대가 뭐 그렇다고 다시 갈 싶은 없죠. 아무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대한 날도 오는 걸 봤습니다. 오늘 이 성경이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적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유다 나라의 앞으로 여러 가지 일어날 일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반복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이 이야기를 굉장히 반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죠. 28장에도 보면 쭉 이 말이 계속 반복돼요.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러면서 이제 28장에 보면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하고, 또 29장에서는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라 라고 이제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농부의 비유,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 유다 백성들이,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동하는 모습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애굽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지금 당장 애굽이 너한테 엄청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오랜 세월 동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요 오랜 세월 동안 애굽을 의지하며 살아왔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애굽으로 도망가고, 무슨 일이 있으면 애굽으로 피신하고, 애굽의 도움을 청하고, 이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이스라엘 이 유다 나라는 애굽을 굉장히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이 아수르로부터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오랜 세월을 살아왔죠.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북이스라엘, 지난번에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북이스라엘하고 또 여러 나라가 이렇게 합작해 가지고 이제 유다에게 압력을 가하죠. 그러면서 이제 하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애굽 쪽에 사신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너는 이제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아수르 편에 오히려 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뭘 준비하시냐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유다 나라가 나중에 이제 아수르로부터 이제 침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이미 그 이후의 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세요. 뭐냐면 이제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이제 아수르를 완전히 이제 망하게 하실 이런 그 준비를 하고 계시습니다. 이거를 이제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로 이제 30장 오늘 이 본문 그 뒤에 가면 하나님이 이 아수르를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치시고 무너뜨리는 것에서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유다 백성들이 소고를 치고 수금을 탈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은 그 중간에 딱 끼어 있는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앞으로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를 정말 너무너무 잔인하게 침략한 그 아수르를 내가 이제 칠 것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별로 잘 듣지 않죠.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좀 후의 일이지만 일어납니다. 그 사이에 오늘 이 본문이 딱 끼어 있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핵심이 뭐냐? 기다림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데, 아직 일어난 건 아니에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데 너희들 기다려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지만 이 말씀이 당장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 기다림에 대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림에는 어차피 연결이 되어 있지만 크게 두 관점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봅시다. 18절. 자,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고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기다리시냐? 우리한테 은혜를 베푸시려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복이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건요, 지금요. 물론 하나님의 기다림에는 우리의 반응에서 우리의 이제 기다림도 있어요. 이건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하나님이 먼저 기다리신다 성경이 말합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하나님이 19절에 보면 들으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가 막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냥 하나님이 딱 기다리시는 거예요. 때를. 기도한다고 그냥 탁탁탁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내가 그잖아요.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뭐예요? 하나님이 들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합니다. 그가 들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들어줄 때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나옵니다.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그죠? 자, 우리 한번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네, 하나님이요 환난의 떡하고 고생의 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시느냐?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지 좀 더 설명하겠지만 이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볼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행동하시지 않고 우리가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도록 그냥 놔두시는 것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좋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때를 스스로 기다리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가장 적절한 시간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이런 예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가복음 8장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나오죠. 12년 동안 여인이 피를 흘리는 병을 앓게 됩니다. 이 여인은 이 병을 고치고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요. 용화단에서 다 찾아다닙니다. 안 나아요. 이제는 뭐 거지가 됐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때 이제 지나가던 예수님을 찾아가죠. 왜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면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면서 여인이 이제 낫게 되는 거죠.
이 여인 입장에서 보면 이거 왜 이렇게 안 낫냐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여인은 그 12년의 고통과 아까도 우리가 나왔지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는 12년이 필요했던 거죠. 왜? 그래야지만이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병이 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는 구원의 백성이 될 것임을 예수님은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병만 낫고 예수님 모르면 그는 병 낫는 건 좋지만요, 생명을 구하지는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는 12년의 시간들을 주고 예수님도 기다리신 거죠.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예가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시지만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죽은 나사로. 예수님께서 이제 병자들을 고치시고 이렇게 있는데,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들을 보내갖고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와요, 자기 오빠가 병들어 지금 죽어가니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되게 굉장히 친한 사이거든요. 그 예수님의 이 발에다가 향료옥합을 부은 그 마리아, 얼마나 귀한, 예수님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래, 만사를 제쳐놓고 우리 같으면 달려갈까요? 갈까요? 달려가죠. 우리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옥합을 깨뜨리고 그렇게 정성을 다했는데, 나라 그러면 난 달려갑니다. 그 예수님은 안 달려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지금 다 죽어가는데. 그리고 이틀을 더 지체합니다. 안 가요. 지금 죽어간다는데 이틀을 더 유하시는 거예요. 더 지체하십니다. 거기서 다른 일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 도와주고. 이틀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때서야 이제 갑니다.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빨리 좀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을 수 있었는데, 예수님 이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무덤으로 갑니다. 이미 장사 다 끝났어요. 그래서 무덤 그 문을, 돌을 치워라 이렇게 하니까, 아유, 예수님 죽은 지 벌써 나흘 돼가지고요, 냄새가 펄펄 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이렇게 합니다. 아니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을 이제 치우게 하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느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그 냄새가 죽어서 펄펄 난 나사로가 붕대를 감은 채로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이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친하고 인간적으로 빨리 가서 고쳐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겠죠. 근데 예수님이 안 가세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를 예수님이 스스로 기다리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가고 싶었겠죠, 예수님도. 제 생각엔 그렇잖아요. 근데 이틀 동안 있으면서 마음이 얼마나 쓰였겠어요. 근데 예수님 안 가세요. 왜?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거죠.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나사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막 기도하고 뭐 병도 낫고 이런 거 막 있지만, 예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잘해주고 싶을까요? 잘해주고 싶을까요? 잘해주고 싶겠죠, 그죠? 안 그래요? 잘해주고 싶겠죠. 왜냐하면 부모인 저도 우리 애한테 잘해주고 싶어요. 잘해주고 싶어요. 막 하여튼 내가 할 수 있으면 다 해주고 싶어요. 부모인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요. 로마서 8장 32절 그러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그것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좋은 걸 주시기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뭘 기다리시겠어요? 지금 주면 우리에게 최대한의 유익이 안 될, 하나님 아시는 거죠. 나는 급한데 하나님은 지금 주면 우리가 가장 큰 복의 타이밍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지금 너 주면 너 돌아서서 어디 가버릴 거 아니야?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요. 이게 오늘 여기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우리 때를 기다리세요. 제가 이거 작년에 한번 경험을 해봤는데, 우리 아들이 작년에 이제 고3 시험을 봤잖아요. 그 수시를, 그러니까 일반대 6개 수시를 이렇게 응시를 할 수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가지고 5개까지 다 떨어졌어요. 생전 수협이 안 나오더니만은 어릴 때 한번 따라 나와서 막 집에 가가지고 죽겠다고, 아빠 설교 왜 이렇게 오래 하냐고, 자기가 죽을 뻔했다고. 그러고는 다시는 안 나왔어요. 얘가요 다시 안 나왔어요. 근데 5개 떨어지니까 엄마 따라 오더라고. 그래서 저 뒤에 앉아가지고 뭐 하여튼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고개 숙이고 뭐 이렇게 진짜 하더라니까. 5개 다 떨어지니까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막 마음이 급한 거야. 그래가지고 남아가지고 막 내가 보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막 그 와중에 하여튼 수요배를 꼬박꼬박 나왔어요. 그 기다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그래가지고 진짜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6번째 붙여주셨어. 불쌍히 내보니까 그 6번째 겨우 붙어가지고 그 얘가 이제 기도 맛을 이제는 알았겠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수요일에 계속 나왔어요. 학교 들어갔더만 이제 안 보이네. 그래서 제가 많이 보면서 그래요. 처음부터 떡 붙다든지 뭐 이렇게 했으면요 하나님 찾았을까요? 아마 내가 볼 때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면 간절한 기도의 맛을 보기 어렵죠. 그러니까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빨리 어떻게 해주고 싶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 가장 좋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니까요. 미리 줘버리면요 그게 내가 볼 때는 덕인 같지만요 나한테 도움이 안 될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왜 그래, 누에 고치가 나오려고 그럴 때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냥 얼마나 그 날개짓을 하고 힘들어요. 그거 나오려고 그러면 우리가 조금 가위 같은 걸로 조금만 타게 해주면 금방 나올 것 같잖아. 그죠? 근데 그 이렇게 해서 가위로 타기고 해주면요 그 나방은 나와서 잘 못 난다 그래요. 왜? 그걸 나오면서 막 이게 막 바닥바닥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힘이 들어가야지 이게 나오면 날아가는데 옆에서 그냥 그걸 도와줘 버리면은 못 난다는 거예요. 아마 다 옛날에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기다리면요 하나님에게는 제가 보기에는 눈물의 시간 같아요. 그죠? 자식을 빨리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막 내가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면 부모 마음이 막 엄청 막 쓰이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우리 빨리 도와주고 싶다니까요. 우리 환난의 떡과 이 고생의 물 안 마시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도요. 그런데 지금 이 타이밍에 개입해버리면은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눈물의 의미를 알게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려워요 이게. 근데 사실이에요. 저도 이제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셨다는 것을 뭐 많이 경험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자녀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저희 가정에. 그래서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1년 기도하고 2년 기도하고 3년 기도하고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참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뭐 그런 경험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아이를 이제 저는 그때 뭐 영국에 있었지만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면 한국에서 가끔 전화하잖아요. 그럼 뭐 물어보겠어요? 아는 이런 물어보시잖아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그 입장 참 난처해요. 그래서 그 몇 년의 시간들을 보냈어요. 참 힘들었어요, 정말로. 그런데 정말 눈물 흘리며 기도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우리도 남자처럼 아이도 좀 빨리 주시고. 그러니까 애들 이제 이렇게 뭐 결혼해가지고 애 쑥쑥쑥 놓고 보면 막 부럽고, 야 어떻게 저게 가능하나? 뭐 이런 몇 년의 시간들이 참 아픈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진짜 기도를 많이 하게 됐어요. 정말 눈물의 기도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몇 년 동안 기도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저 자신이 많이 하나님 앞에 깨지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코가 석자가 빠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인생에 굉장히 인생을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 인생에서 생각을 무지 많이 했어요. 인생이 뭔가? 왜냐하면 이게 이 아이의 문제가 안 풀리니까 인생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왜 그 애늙은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죠? 제가 그때 이제 30대 초반이었지만 늘 성경 보면서 인생을 생각하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내게는 이걸 허락하지 않습니까? 막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계속적으로 뭐 하냐면 하나님하고 나와의 계속 씨름을 하는 거예요. 답도 없고, 그잖아요. 뭐 답도 없어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로는 또 막 이 통곡이 나오기도 해요. 하나님 왜 내게는 결혼했으면 애를 주셔야지. 이렇게 그런 세월을 보내면서 제가 성경을 좀 더 깊이 보게 됐어요. 왜? 고난이 있으면요 생각이 좀 더 깊어집니다. 고난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인생 깊이를, 그런 말 있잖아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는 인생을 논하지 마라. 그런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평탄하게 사는 것도 좋지만 너무 평탄하게 살면요 하나님하고 깊이 대화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왜? 고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몇 년 동안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많이 깊어졌어요. 우리 집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사람이, 나는 시골 촌놈 출신이지만 우리 집사람은 서울 강남 신사동 출신이거든. 콧대가 좀 더 높았어요, 그때는. 엄청 나름대로는 잘난 사람이었지. 근데 길을 못 펴지. 길을 못 펴서 왜? 하여튼 뭐 아기를 빵빵 낳아가지고 시부모님 어디 쫙쫙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그냥. 그러면서 진짜 우리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길을 못 펴는 진짜 이렇게 그런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그렇고 우리 집사람도 굉장히 많이 깎였어요. 마음이 각진 것도 깎이고. 그렇게 해서 몇 년을 보냈는데, 그러다 정말 이제 세월이 몇 년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제 자녀를 허락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서 우리 애들이 좀 늦었죠. 근데 뭐를 알게 됐냐면요, 제가 이제 그러니까 뭐 우리 애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외국 생활에서 애가 있으면 사실은 신경 쓸 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시골에서, 우리 뭐 내가 돈이 있어 유학을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전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이제 런던에서 샬롬 걸방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 가르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토요일은 또 한국 중학교 가가지고 학생들 가르치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돈을 벌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를 뒷바라지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이제 공부하고 교회 이제 목회하면서. 그러니까 뭐 애가 없으니까 뭐 다른 신경 쓸 거 없잖아요, 그죠?
그 이제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리고 애가 없는 동안 아무래도 제가 공부에 더 많이 집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딱 보니까 제가 박사과정에 딱 들어가고 1년 차가 딱 됐어요. 이제 이 공부가 안정권에 이렇게 딱 이제 접어들었어요. 그 전에 이제 석사과정부터 해가지고 이제 박사과정도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한 3년 동안 고생하면서 이제 석사 마치고 이제 박사과정 들어가서 또 트랜스퍼하고 이제 이 과정이 한 3년이 필요했는데 그 과정을 딱 끝내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기를 딱 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 보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타이밍을 맞추셨구나. 아마 제가 그 전에 애를 하나님 주셨으면요, 저 아마 공부 못했을 거예요. 그냥 뭐 석사 정도 하고 그냥 애 보다가 뭐 한국 들어와 왔겠죠. 아무래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아기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공부 집중할 수 있었고, 그리고 보니까 모든 내 삶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저와 저희 집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모관한 걸 다 다듬으시고, 뭐 그래 다듬어도 뭐 아직 이렇지만은 그래도 많이 다듬으시고, 내 모든 환경과 경제적인 여건과 이 모든 걸 아시고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내 입장에서 막 죽을 똥살똥 모르고 기도하고 막 정말 나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다려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일이 막 쫙 이제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 기다림의 시간, 내 입장에서는 내가 기다렸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나를 위해서 기다려 주신 거죠. 정말 그 이후에 제가 받은 축복들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진짜 막 이게 쫙쫙 풀려가는데 하나님이 이때를 기다리셨구나. 여러분, 정말 아직도 안 풀리고 이런저런 일들이 아마 우리의 삶에 있다면요,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준비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해주고 싶지. 당장 그냥 그래 딱 이렇게 열어주고 싶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사랑하시니까. 근데 지금 열어주면 안 돼. 지금 누에 고치를 조금 이렇게 도와줘 버리면 누에가 못 날아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지 힘들지만요,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준비되기를 기다리세요. 그래서 내가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니까요, 제가 좋은 아빠가 될까요? 좋은 아빠가 될 수밖에 없죠. 왜? 제가 몇 년 동안 내가 기도하고 우리 딸이 은총 아닙니까? 은총, 하나님의 은총. 정말 몇 년 동안 내가 기도하고 꿈꾸고 생각하고 이러다가 태어나니까, 우리 희찬이가 그런 애 아니에요? 희찬이 요즘 수협에 나오잖아요. 만약에 두 사람이 금방 애 줬으면요, 여기 없지. 내가 잘 알지. 뭐 수협에 나오겠어요, 저 사람들이 지금? 지금 어디 뭐 바에 가서 앉아있든지 어디 하겠지. 그리고 희찬이가 데리고 수협에 나오겠어요. 지금 집이 남양주인데. 그잖아요. 근데 고생해서 하나님이 기다렸다가 주니까 황송해가지고 애 데리고 막 수협에 나오잖아요, 멀리서. 이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안 그래요, 김은희 집사님? 아멘 소리가 안 들리네. 우리가요, 귀한 거 너무 빨리 줘버리면요, 귀한 줄을 모른다니까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이요, 힘들지만 우리가 기다리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자, 우리 옆에 이야기해줘요.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그냥 마지막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면서 얘기해요.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하나님도 힘들어요.
뭘 기다려요? 복 주시려고. 할렐루야. 우리 준비시키려고, 우리 좋게 해주시려고. 믿습니까? 이건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렇게 해줘요. 하나님도 힘드세요, 기다리시느라고. 하나님도 힘드세요. 우리 준비되는 거, 준비가 안 되니까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하나님 주고 싶어. 준비가 안 돼, 우리가. 하나님 그만 힘들게 하고 빨리 준비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또 하나의 기다림은요, 이제는 우리의 기다림이에요. 우리의 기다림이에요.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기다리시지만 또 우리는 우리의 기다림이 이 시간이 있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을 버텨내야 합니다. 이걸 우리 인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서서 버텨야 될 자리가 있어요. 포기하면 안 되죠. 왜?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힘들지만 우리는 버티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18절 이렇게 나옵니다. 자,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자.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런 선하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함으로 힘들지만 기다리면요, 그런 사람에게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21절에 나오잖아요. 내 스승을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21절에는 뭐예요? 스승이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이 오고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는 것은요, 힘들어요. 사실은 우리를 방황하게 만들 수 있어요. 막 조급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어떤 권사님 만나니까 막 위가 안 좋대요. 왜 위가 안 좋아서? 아니, 심장이 가슴이. 왜 그랬어요? 너무너무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게 안 풀려갖고 이게 이제 화병이 된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참 안 좋았어요. 얼마나 문제가 빨리 안 풀리고 답답하고 힘들면 이것이 막 우라병으로 와갖고 이제는 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병원 가니까 우라병 같다고 이야기하더래요. 밥도 잘 못 먹고. 내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걸 간절히 내 기도해 줬어요. 얼마나 힘들면 여러분 가슴이 아프겠어요. 이건 해본 분들은 알아요.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안 풀리는 것 때문에 가슴이 아파가지고 밥을 먹는 그런 상황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뭐 그런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기다릴 힘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그 권사님 오늘 수요일에 나오기를 바랬는데 오늘 보이지는 않으신데 나중에 꼭 그 인터넷으로라도 이 설교를 들으라고 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아픈데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거 들어야 돼요. 이거 안 들으면요, 내 생각만 계속 하고 그냥 이렇게 갇히면요, 해결 안 됩니다. 약 먹는다고 해결이 다 안 돼요. 조금 진정 정도는 될지 모르지만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게요, 모든 것이 마음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가
자꾸만 좌로나 우로나 자꾸 치우치려고 그래요. 우리는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요, 자꾸만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조금씩 치우칩니다. 그럼 막 여기서 이 원망과 이런 분노와 이런 것을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돼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오늘 21절에 보세요. 21절,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자, 이렇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로 바른 길로 가게 하시려고. 자꾸 우리 이렇게 치우치고 저렇게 치우니까 바른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22절에 보면요, 우상과 불결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떠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이 말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우리의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이 말이 좀 복잡한데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우상과 불결한 것들로부터 떠나기를 원하세요. 그런 것 떨쳐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걸 못 떨쳐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우상과 치우침, 어떤 죄로부터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어떤 힘든 일이 있고 이런 정말 세상에 나쁜 사람도 많거든요. 사실은요, 나쁜 사람들도 많고 정말 속아서 이렇게 어떤 일을 또 하게 될 수도 있고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셔야 돼요. 왜 속냐는 거예요. 그죠? 왜 속습니까? 물론 속이는 사람이 나쁜 놈이죠. 놈만 있는 건 아니에요. 속이는 여자분도 있어요. 물론 속이는 사람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속는 사람 왜 속습니까? 결국은 욕심이 있어요. 속는 거예요. 욕심에서 속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면은 막 그게 솔깃해 가지고 뭔가 나에게 좋을 것 같은 이런 느낌이 확 들면서 확 달려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속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속이는 사람이 물론 나쁘지만 속는 우리도 네, 어떻게? 잘못 들었어요. 나쁘다까지 말하면 좀 그렇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주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오늘 그 힘든 그것은 어찌 보면 그것이 네 삶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왜? 네가 선택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네가 선택해놓고 왜 그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냐는 거예요. 물론 속인 사람은 나쁘지만 선택은 내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모습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합력에 선을 이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의 실수, 내가 욕심 때문에 그랬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이것을 깨닫고 돌아오면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결론은 회복이에요. 우리 고생시키려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 환난의 떡을 먹게 하고 고생에 물을 마시게 합니까? 우리 회복시키려고, 우리 돌아오라고. 이게 하나님께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 이유예요. 우리 회복시키려고. 저는 이 부분을 경험했어요. 경험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도 이것도 경험했어요. 불과 몇 년 전 일이죠. 우리 아마 여기 우리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몇 년 전에 좀 이렇게 어려움이 왔을 때 이제 재정이 없었어요. 재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임대료를 내야 되는데, 학교에 임대료를 내는데 한 달밖에는 임대료 낼 기간이 안 남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학교에 2억을 임대료를 줘야 됐어요. 2억을. 근데 돈이 있어야 2억을 주죠. 2억을 이제 다음 달 말까지 안 주면 우리 이제 밖에 나앉아야 되는 거예요. 임대료를 못 내니까. 그래서 참 그때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운영회를 열었는데 뭐 아무도 뭐 낯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하다가 이제 은행을 찾아가서 대출을 받아보려고 제가 여기 갤러리아 있는 그 1층인가 그 은행 찾아갔어요. 제가 제 거래하는 은행에 가서 대출을 좀 받으러 왔습니다. 이름 최대 한도 500만 원입니다. 그러더라고. 최대 한도 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낙심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몇 천만 원 된다 그래야지 500만 원이 내 한도라는 거예요. 야, 어떡하지? 그때 2억이 2억을 내야 되는데 제 한도는 500만 원이고, 야, 어떡하지? 그럼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 뭐 운영인들 해봐야 뭐 아무도 하여튼 뭐 이렇게 뭐 의견 내는 분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원에 이제 그때 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당장 돈 2억은 필요한데 내 신용은 500만 원이고 시간도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당시 이제 교회 분위기도 별로 안 좋았죠. 근데 내가 기도를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야, 누구 책임이냐? 누구 책임이냐? 이렇게 된 거. 그 부분을 생각을 저기 물으시는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그때 무슨 생각이냐면 좀 원망스러웠어요. 왜냐하면은 나는 이렇게 혼자서 막 은행도 찾아가서 막 대출도 알아보고 이러는데 아무도 관심 갖는 사람이 없고, 그때 그 당시 운영인들도 뭐 아무 이야기를 안 해. 그냥 엄청 속으로 원망스러웠어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 사람들 원망스럽고 막 이렇게 또 이런 상황을 만든 사람들이 막 원망스럽고 막 억울하고 막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이제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가만히 하는데 하나님이 이거 다 누구 책임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책임이구나. 내 책임이구나. 이런 상황을 오게 한 것도 내 책임이고, 모든 것이 나의 부족이고 내 책임이다. 하나님이 나를 회개를 시켰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막 누구 원망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 책임이네요. 내가 잘못했네요. 그래서 내가 기도원에서 회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 제 책임인데 우리 성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회개는 했어요. 회개했지만 문제를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다 내 잘못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주신 생각이 뭐냐 하면, 왜 네 혼자 하려고 그러냐? 성도들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해라. 이렇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지금 분위기 아시잖아요.
이 분위기에 내가 지금 돈 이야기 했다가 완전히 지금 몰매 맞을 분위기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라는 거예요. 돈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힘들고 하기 싫은 돈 이야기, 내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너무 하기 싫었어요, 솔직히.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순종하기로 했어요. 그 주일날 와가지고, 제가 그전에는 거의 돈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주일날 와가지고 하나님 주신 마음인데 순종하기로 하고, 하여튼 모든 건 나에게 책임이 있으니, 그러나 또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 이렇습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돈이 없습니다. 지금 이달 말까지 2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좀 마음을 좀 보태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이제 제가 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실은. 특히 산부에 우리 어머니가 와서 앉아 계신 거야. 믿음은 우리 누님하고. 생각해 보세요. 1, 2부 할 때도 내가 좀 눈물이 났지만 3부 때는 내가 눈물을 안 흘리려고 작심하고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아들이 앞에서 그 이야기에서 눈물 흘리면 부모 심정이 어떻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 그때 내가 3부, 지금도 나 생생한데 오늘은 그냥 우리 어머니 오늘 결석하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진짜 힘들었어요. 또 앞에 앉으시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다 믿음 별로 없는 우리 누님하고 다. 근데 정말 속으로 눈물이 흐르는데 내가 눈물을 보일 수가 없죠. 왜? 그래도 자식이잖아요, 제가. 자식. 목사지만 자식 아니에요, 자식. 그래도 나 힘들게 키워갖고 목사 이렇게 됐는데, 목사가 자기 아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다 제자로 모십니다, 돈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면은, 그래서 내가 눈물 흘리면 부모 심정이 가슴 찢어지, 얼마나 불효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요. 그 산부가. 지금도 그래서 내가 그때는 막 눈물 참았어요, 사실은. 속으로. 야, 2부 때까지 내가 눈물이 많이, 어차피 부모님 없으니까. 근데 그리고 내가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가서 많이 울었죠. 근데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원망할 거 없다. 네 책임 아니야. 네 욕심 때문이고,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네가 담임 목사가 네가 잘못 이끌었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그 회개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이제 헌금 2주 동안 하겠습니다 공포를 했어요. 근데 누가 헌금하겠어요? 그 분위기가 삭막한 분위기에서. 그땐 그랬어요, 분위기가. 그래서 다음 주, 그 다음 2주 동안 헌금을 하겠습니다 하고 정말 공포했는데, 그 다음 첫 주죠, 첫 주. 누가 헌금하겠어요, 그죠? 분위기가 안 좋은데. 근데 하여튼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이제는 주님 기쁨의 교회가 쫓겨난 다음에 이런 분위기였어요. 돈을 어떻게 만들어요? 근데 그 주일날 헌금을 해서 개수를 딱 했는데 1억 9,500이 나왔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 1억 9,500이 나왔어요. 그게 하나님의 한 수였어요. 아무도 예상 못했어요. 그 분위기에. 그때는 그랬어요. 1억 9,500이 나온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지금 내게 500 모자란 2억이 나왔어요. 그 500을 어디서 가져와야겠어요? 이야,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기가 막히게 딱 맞추셔갖고, 할렐루야. 그 다음 주 2주 하기로 하니까 남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복입니다. 이것이 회복이에요. 수요일이 좋은 게, 주일은 이런 이야기 할 수가 없어. 시간이 딱 제한되는데, 수요일은 그래도 뭐 시간 좀 가더라도 그냥 하고 그래도 빨리 마쳐야 돼. 그렇다. 하나님은요 오늘 26절입니다 같이
같이 읽어봅시다. 26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믿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상처를 싸매시는 거예요. 상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있지만 싸매시고 그들의 맞은 자리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이 햇빛 같고요, 햇빛은요 안 그래도 밝은데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때 우리 교회를 뒤집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주님 기쁨의 교회를 다시 세우기 시작했어요. 출발이 어디서부터요? 제가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그걸 내가 깨닫고 내 잘못을 회개하고 인정하고, 너무 힘들었지만, 사실은 힘들었지만 그렇게 해버리니까 미움이 사라졌을까요? 사라졌을까요? 사라져버렸어요. 사라져버렸어요. 누구나 듣고 그 마음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제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왜? 내 잘못인데 뭐. 누구 엄마할 게 뭐 있어요? 내 잘못인데. 그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내가 그리고 그 사건을, 그 때를 지나고 나서 많은 목사님들이 왜 암 걸린지 알았어. 나는 진짜 한 은혜로 병 안 걸렸어요 그때. 이것도 기적 같은 일이에요. 내가 돌아보면요. 왜요? 하나님, 다 내 잘못이네요. 그러고 나니까 내 마음의 미움이 싹 사라져 버리니까요, 면역력이 증가된 줄 믿습니다. 면역이 언제 떨어집니까? 마음이 심히 낙심이 되고, 물론 낙심이 되죠. 스트레스가 쌓이고 있잖아요. 이래 되면요 면역력이 떨어진다니까요. 그러면 병이 찾아와요. 그런데 지금 내가 돌아보면 그때 하나님이 내게 가르친 한 수가 뭐냐면, 내 잘못을 내가 깨닫고 나니까 내 마음의 미움이, 물론 요즘도 한 번씩 이렇게 올라올 때는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의 그런 원망과 미움과 분노가 싹 사라지고 나니까 지금 제가 건강하게 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오늘 주님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는 이유가 뭐냐? 너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남 원망, 물론 나쁜 사람이지. 그렇지만 상대방에서 찾지 말고 내게서 찾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라.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상처 싸매시고 맞은 자리 고치는 달빛이 햇빛 같고 햇빛이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할 말은 많은데 여기서 멈춰야겠어요.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에는요 내 입장에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힘들죠. 그러나 내가 원하는 시간을 자꾸만 맞추려면 그 욕심이에요. 그 욕심이에요. 꼭 내가 정한 이 시간이 이게 돼야 된다. 여러분, 이거 욕심입니다. 하나님이요 내 때에 안 이루어주시면 내 자식 때에 이루어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내 자식 때가 아니면 내 자손 때에 이루어주실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다리시면서 보시고 가장 좋은 때를 택하시는 줄 저와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꼭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육체가 힘드신 분도 계실 것이고, 자녀 때문에 힘든 분도 계실 것이고, 마음이, 때로는 경제적으로, 혹은 때로는 직장일이, 때로는 사업이, 또 요즘 어떤 영적으로 힘든 분들도 있어요. 참 감사한 게, 우리 최근에 어떤 우리 한 분 집사님이 우리 교회 분은 아니신데 많이 영적으로 힘들어서
힘들어하다가 하여튼 우리 교회 수요예배를 한번 오셨대요. 수요예배 드리면서 영이 뚫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영이 뚫렸대요. 살 것 같다는 거예요. 살 것 같다는 거예요. 힘들지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싸매주시고 고쳐주신 날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싸매주신 날에는요, 달빛이 햇빛 같고 햇빛은 7날의 빛과 같이 환하게 비치는 회복의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농사는 기다림이라 그러더라고요. 농사는 기다림. 상추는 파종해서요 50일을 기다려야 된대요. 그리고 그 마늘, 양파 이런 거는요 10월 중순에 심으면 그 다음에 6월이 돼야지 이렇게 수확할 수 있다 그래요. 주님도 우리에게, 하물며 농사도 그런데 이거 다 하나님 정해준 거 아니에요, 그죠? 병아리는 며칠 기다려야지 부화됩니까? 초등학교를 잘 나왔어야 되는데. 근데 그거 못 기다리고 그냥 빨리 나오라고 깨버리면은 병아리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그죠? 그 이야기 있잖아요. 못 기다리고 그냥 배 갈라가지고 그냥 꺼내려 그러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힘들죠? 얼마나 그런 힘들면 가슴이 아프겠어요. 밥을 못 먹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붙들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기다림의 시간이 힘들지만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신뢰하면서 우리 서로 옆에서, 그래서 다락방이 중요한 거예요. 다락방 나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 그 옆에서 또 왜 그래, 조금만 더 같이 기다려. 등도 두드려주고 데리고 나가서 맥도날드 하나 사주고 이렇게 하면서 가는 게 다락방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락방을 나가셔야 되고 소그룹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혼자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옆에서 이렇게 같이 등도 두드려주고. 그 양육 받으시는 분들도 오늘 보니 나오셨네. 할렐루야. 같이 양육 받는 게 좋죠, 그죠? 혼자보다도 같이. 이게 신앙 공동체예요. 우리 옆에 사람 손잡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격려합시다. 우리 함께 살아갑시다. 신앙은 함께 가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